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5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5절부터 10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의 손에 당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야고보서 5장의 결론부를 살피던 중에 결론부의 시작이 원망하지 말라.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서 계시니라. 그 말씀의 의미를 상고해 보려고 다시 구약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원망하지 말라. 심판주가 문 앞에 서 있다. 과연 이 원망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반복적으로 구약의 말씀을 통해 살피고 있는 중인데요. 원망의 본질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시간판,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 우리의 표현의 모습이 원망으로 나타나는 것 아니었습니까? 나아가 원망은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까지 앉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되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통해 원망하지 말라라고 명하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해서 다시금 그러면 원망 말고 우리가 어떤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를 잘 보여주는 모습이 누구인지, 그래서 아브라함, 다윗, 오늘 요셉에 이르기까지 원망의 반대길이 어딘가 지금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참 아름답게 섬기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때문에 그 삶이 변해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그게 1번이었고요. 2번은 그분들이 또 받는 복이 있잖아요. 외적으로 누리는 복들. 저걸 받고 싶다. 그런 마음들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한때 결단을 하고 고등학교 시절 내내 금요철야를 빠지지 않고 나갔던 적이 있었어요. 한켠 마음에 물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분이 주시는 그 깊은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 두 번째 게 저한테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람이 추구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제가 꽤 긴 시간 그 금요철야를 한 3년여 가까이 나가면서 늘 했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나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니까 주시옵소서가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필요한 것을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를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가 전부였던 기도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 나중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 기도의 본질이 무엇이었나를 비춰보니까 실은 그런 것이더라고요. 하나님, 저 불편하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 좀 편하게 해 주십시오. 예, 한 걸음 더 뛰면 내가 중심이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까지 오르려는 것이었구나. 왜 그렇게까지 표현하느냐고요. 이런 거죠. 주시옵소서의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복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 요구하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자립해야 되고 또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부모를 위로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그러니까 성숙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거든요. 신앙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서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 삶에 구현해 가는 것도 우리가 그분께 올려드려야 할 삶의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평생 기간이 언제까지였는가는 몰라도 하나님을 목적 삼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수단 삼던 시간이 있었구나. 하나님을 목적 삼은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깊은 또 혹은 바른 관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또 그분이 주시는 깊은 은혜를 누리기보다는 늘 주시옵소서라고 나갔던 건 아닌가.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오신 연수가 제법 다들 되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분들 가운데 새가족 분들도 대부분 교회를 다니셨던 부분들이 많으시니까 그 긴 세월을 돌아보시면요, 하나님을 수단 삼으신 기간과 하나님을 목적 삼고 계신 기간에 구분이 좀 오시지 않습니까? 너무 노골적인 질문입니까? 조금 질문을 순화시켜 볼까요? 하나님과 관계는 어떠십니까? 하나님과 관계는 안녕하십니까? 여전히 늘 주시옵소서로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런 내중심적인 기도에서 벗어나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깨달아 가길 기도하고 계십니까? 지금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최선이며 하나님의 지혜이심을 믿고 내 삶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요셉처럼.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거기까지 나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수단 삼는 시간이 오래일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인생의 본질이 이기심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다 치면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본심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에 마땅한 도리 아니겠습니까? 올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또 내년에도 그 하나님 바라시는 모습으로 더욱 자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수단 삼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야곱 그리고 할아버지 이삭에게 들었던 하나님을 알기는 했지만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했을 때는 수단 삼기에 급급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수단 삼는 삶이었을 때는 불만족과 이기심으로 가득한 삶이었다는 것을 지난 시간 살폈죠. 그 결과 다른 사람이 그의 생명을 들여다볼 때는 어떤 모습이었죠? 죽이고 싶을 만큼 미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그를 죽이려 시도하는 것까지 우리가 살폈잖아요. 근데 고난이라는 터널을 통해서 요셉이 하나님만 목적 삼습니다. 저는 이 고난이라는 터널이 요셉으로 하여금 자의적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가 아니라, 제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질질 끌려가는 것이라고.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바라는 존재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큰, 더 좋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지어주시려고 우리의 인생을 그곳으로 끌고 가시고 계시는 중 아닙니까? 요셉도 끌려가는 중이거든요. 요셉이 자의로 하나님만 목적 삼았을 리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소망할 것이 없어서 모든 것이 끊어져 버려서 하나님만 붙들었을 때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는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간증을 기억해내고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섬김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수단 삼을 때는 섬기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목적 삼을 때는 섬기는 삶이 그 삶에 드러나기 시작했죠. 여러분, 요셉은 자기와 피를 나눈 형제들에게도 인격적인 관계를 못 맺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붙들 것이 없어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을 때 우리가 그렇잖아요. 주시옵소서 기도하러 나갔는데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다가 말씀에 나를 대면하는 순간이 오지 않습니까? 말씀에 나를 대면하는 순간 우리가 흔히 그랬듯 하나님 앞에 드디어 이런 존재도 사랑해 주시고 태풍 같은 인생 저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고치고 새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로 그 시간들을 지냈을 것이라고.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의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섬기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그 모습을 형통하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시작되는 사람, 그것을 형통하다라고 지난 시간 살폈죠. 형통한 삶의 특징을 요셉은 섬기는 사람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전에는 자기와 피를 나눈 형제들을 섬기기는커녕 이기심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지금은 자기를 물건 취급하는 사람들밖에 주위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 사람들을 섬겼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섬김의 결과가 5절에 나타나죠. 요셉으로 인해 요셉이 속한 공동체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 때론 고통과 때론 고난과 광야가 기다리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문제들을 외면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먹고 사는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일상 가운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서는 세상 사람들도 알 수 있는 복을 더해 가시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조금은 시야를 넓혀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렇게도 일하시지만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는 또 다른 방법으로 일하실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의 내용들을 공식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었더니 이것을 받아 누렸다. 아니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물론 받아 누리는 방법은 있습니다. 항복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너무너무 길다는 거죠. 아니, 인생은 실제로 죽기 전까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항복하기가 어려운 존재들 아닙니까? 자기 부인이 되어야, 자기가 작아져야 하나님이 커지시고 내 삶을 다스리고 통치를 해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끌려갈 때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실 수도 있고요, 관계의 복을 주실 수도 있고요, 반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듬어 가실 수도 있다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하자는 겁니다. 룻기에서 보면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을 먼저 잃잖아요. 그것으로 그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 집에 시집 왔던 룻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 시어머니와 함께 그 삶을 영위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그들의 삶에
복을 주시는 걸 우리가 배웠거든요. 우리가 그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회복시켜 주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힘들수록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 우리를 돌보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오늘 5절 본문이 그걸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치는 거죠. 요셉이 말씀 안에서 걸어갈 때 요셉 곁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누립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걸어갈 때 여러분과 함께 공동체를 이룬 가정과 직장의 사람들이 복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섬김과 헌신과 수고로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 공동체가, 여러분이 지금 발딛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복을 누리는 공동체로 변해가고 있습니까? 너무 거시적으로 보면 힘들 테니까 가정만 한번 돌아봅시다. 요셉이 지금 섬김에 하나님께서 그 집 가운데 복을 주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섬기실 때 여러분 가정이 그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누리고 가고 계십니까? 아니, 섬기고는 계십니까? 제가 일전에 이런 표현을 한번 했는데, 집에서 내가 섬기는 사람인지 내가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인지를 알아보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집에 가서 배우자한테 물어보면 정확하게 안다고. 근데 사실 배우자들은 정확하게 대답은 하진 않아요. 다들 자기가 섬기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때는 더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앉아있는 자녀들한테 물어보면 합니다. 우리 집에 누가 왕이냐? 우리 집 아이들 3명은 일제히 엄마를 쳐다봤었습니다. 지금 집사람이 없어가지고. 여러분은 어떠세요? 섬기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셉으로 인해서 보디발의 집에 재산이 증가했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인생을 배로 비유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함께 내 배에 타고 가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요셉의 섬김이 요셉이 속한 공동체인 보디발의 집에 영향을 미쳐서 그 집에 재산이 증가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본문을 통해 그냥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모든 곳에 복을 주셨다. 근데 한 가지 질문해 봅시다. 그로 인해서 요셉의 연봉이 오릅니까? 노예거든요. 수천 년 전에 노예에게는요, 한 푼 올려주는 법이 없습니다. 그 다 보디발 겁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재주는 뭐가 넘고 돈은 누가 버네. 그럼 대충 해야지. 나는 봉급도 안 오르고 오히려 근무 시간만 늘어나는데, 내가 벌어들이는 돈도 아닌데. 세상의 논리는 그렇는데 하나님 논리는 좀 다르십니다. 하나님의 논리는 지금 요셉의 주머니에는 돈이 가득 차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나눔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고 계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배우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볼 수 있는 눈을 영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영성을 바르게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나로 인해서 복을 받다, 크게 부유하게 된다. 그렇죠. 당장 돌아오는 게 없지만 눈에 보이진 않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 그분께서 내 삶의 가장 큰 선물인 하나님 나라를 주셨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내 섬김이, 또 내 헌신이 내가 속한 공동체에 복을 누리게 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요셉의 모습이 보여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근데 각 개인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하거나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지 못할 때는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시고 우리를 끌고 가고 계시지만 그 속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거든요. 그렇잖아요. 요셉이 총무가 되거든요. 우리는 요즘 사회 속에서 승진을 생각하면 뭔가 권위가 주어지고 힘이 주어졌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안 그래요. 이방민족이고요. 노예거든요. 아마 주변의 질시와 투기, 무시, 또 매번 부당한 요구가 강도 높은 노동으로 이루어졌을 건 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만 더 깊이 의지하는 사람으로 세우길 원하시는 거죠. 요셉은 보디발 집에서 철저한 노예살이, 하나님의 이 광야 1교시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겁니다. 근데 그때에 자신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구원의 통로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제가 광야 1교시라고 했는데 옛날에 한번 설교할 때 광야 2교시는 그럼 뭐냐? 광야 2교시가 오늘 39장 7절부터 펼쳐집니다. 훈련의 첫 단계가 육체적 정신적 고난이었다면 육체적 정신적 고난보다 더 무서운 단계가 무엇입니까?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육체와 정신의 고난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이 죄의 유혹입니다. 이 유혹의 단계는 요셉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동일한 가정이 찾아온다는 것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드디어 주시옵소서에서 한 걸음 좀 더 나아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섬김으로 내가 받은 이 사랑을 조금이라도 올려드려야 되겠구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결단하기 시작할 때 항상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유혹입니다. 이건 성적 유혹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 확대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 하시잖아요.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너희를 집어삼키려 한다. 근데 이 죄의 유혹이 일시적이거나 단회적이 아니라는 것을 본문이 한 번 더 보여줍니다. 7절 한번 다시 보실래요?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눈짓하다가, 죄의 유혹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 하다가, 이 말은 히브리어는 이 과거 반복형을 쓰고 있는데 앞에서도 계속 했다는 말입니다. 죄의 유혹이 얼마나 집요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떻게 그 죄의 유혹에 맞서고 있습니까? 8절입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러분, 이 지금 요 8절과 9절 읽으시면 어디에 있는 말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창세기에 아담이 했던 표현인데, 동산 모든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내가 금한 것은 선악과 하나뿐이다. 기준, 경계, 선을 저는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마음대로 모든 걸 먹고 즐겨라. 그러나 이 선악과는 먹지 않아야 된다. 이 말과 지금 동일한 말이라는 겁니다.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그러나 금한 것은 당신뿐이다. 요셉의 삶의 선악과처럼 자신의 삶의 가운데 우뚝 서 있는 기준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창세기에 나왔던 에덴 동산에서 그 선악과를 보고 살았던 아담과 하와에게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선악과가 있건 없건 지나가면서 숱하게 보았을 거거든요. 근데 어느 날 선악과가 달리 보이게 됩니다. 언제요? 정욕에 휩싸였을 때. 그전에는 괜찮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며 감사함으로 살 때는 선악과가 단 한 번도 문제될 게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을 감사해야 하고 찬양하는 도구로서 선악과가 활용됐었거든요. 근데 인간이 욕망에 사로잡히는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안에 감사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 불평과 원망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은 자기 삶에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라 하신 것을 순종하는 것이 요셉에게 새겨져 있던 선악과였습니다. 기준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 자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눈에 보이는 외적으로는 보디발이라는 주인이 있고 그 주인뿐만 아니라 그 아내에게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혹시 어떠세요? 성곽의 기준이 성경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십니까? 선악과가 의미가 뭐였죠? 제가 이전에 설명을 드릴 때는 선악과를 동산 중간에 세워놓고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그것을 보면 뭘 기억하게 한다고요? 나는 피조물이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전능자이심을 보게 하는 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인 우리를 구분 짓는 게 유일하게 이 선악과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주신 동산 안에 모든 것을 누리며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는 도구였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 선악과를 뽑는 순간, 선악과에 있는 것을 내 마음대로 따는 순간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을 무너뜨리고 누가 기준이 되는 거죠?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신앙이 처음에는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우리가 말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나누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은 지켜야 할 선을 지키는가 지키지 못하는가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죠. 요셉의 삶에는 그 모습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그 선을 넘느냐 넘지 않느냐는 시험이 그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거두신 선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합니다. 모든 것을 맡기셨으나 아내까지 맡기지 않았습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구분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제가 직장 다닐 때 이 표현을 여러 번 했는데 직장에 여러 사람들이 그 이성 친구를 가지고 있는 걸 보면서 제가 여러 번 물었었어요. 아니 뭐 과장님, 아니 부장님 이렇게 하면서 왜 그렇게 안 두려우세요? 안 무서우세요? 이제 시간이 좀 지나가면서 제가 여러 번 물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말이 이건 단지 육체적인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집에서 받지 못하는 위로를 그것에서 받아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몇 번을 들었는데 죄가 폭발했구나. 여러분, 위로나 격려도 받아야 할 사람에게만 받아야 됩니다. 이게 기준이 넘어서면요, 그잖아요. 내가 기준이 되면요, 내가 중심이 되면요, 어느 것이든 수단 삼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지켜야 할 선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만 지켜야 되는 선입니까? 근데 그것을 지키지 않고 넘어서는 것이 우리 삶의 선악과를 따먹는 것 아닙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수준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선악과를 뽑아버리는 것이 우리 삶의 실존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럼 우리 망합니다. 망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위기는 뭐 병에 걸렸을 때, 사업이 망했을 때, 그것도 위기지만 선악과를 뽑았을 때, 하나님이 그어두신 선을 넘나들 때, 언제 넘나들게 됩니까? 언제 그 선악과를 따먹거나 선악과를 뽑아들이게 된다고요? 욕망이 눈앞을 가릴 때입니다. 정욕에 휩싸이면 사람은 자기중심적이 되어서 자기를 전혀 보지 못합니다. 정욕 앞에서는 논리적인 설명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논리적으로 죄 짓는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생각해보면 죄는 좋지 못해. 정확하게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서 죄를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욕은 불이거든요. 다른 모든 생각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욕망대로 사는 삶, 그 선악과를 뽑아먹는 삶, 하나님이 정해두신 기준을 넘어서는 삶은 자기 삶만 불태울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내 가정의 모든 사람들의 삶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우린 주변에서 너무너무 많이 이 사건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드려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죠. 주기도문 기억나십니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옵시고,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누가 그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어서지 않을 수 있다고요? 기도하는 사람. 야고보서 5장이 마지막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엘리야가 기도하였더니 이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다시 그가 기도하였더니 다시 비가 왔다. 그리고 의인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친다. 야고보서 5장이 끝맺음을 하면서 왜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법에 대해서 야고보서가 설명하다가 마지막에 왜 기도로 마무리를 하고 있죠?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앉혀둘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서요. 기도가 무엇이라고 했죠? 아니 옛날에 저는 아까 제가 서두에 그 주시옵소서 기도를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게, 저는 하늘 문을 열어가지고 하늘에 있는 복을 받게 하기 위해 섬김과 헌신과 도덕적인 삶과 율법적인 것을 지키는 것이 이걸 여는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했거든요. 그래 배웠기 때문에요. 근데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면서 우리가 하늘 문을 여는 게 우리 신앙의 근원적인 목적이 아니라 이미 하늘 문은 늘 열려 있고 그분은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불철주야로 애쓰시고 계시고, 중요한 건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도 자기 마음의 문을 안 열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들어오시는 순간 나는 작아져야 되는데 내가 부인되어야 되잖아요. 우리 말은 많이 듣거든요. 교회에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된다. 말은 듣는데 어느 누구도 작아지려고 하는 사람, 나를 부인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작아지는 데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이렇게 긴 세월 해오시면서 점점 작아져 가세요. 제가 아까 전에 우스갯소리로 말했지만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질문해 보시라니까요. 여러분이 점점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작아져가는 존재인지 커져가는 존재인지, 까다롭고 내 결정 상황과 내 가치와 내 경험과 내 지식이 모든 부분들을 아우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늘 내 삶의 등불이 되고 좌표가 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절대 못 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시라는 겁니다. 한 번만 물어보시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겠지만 한 번쯤은 대면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요셉이라는 한 인물이 이렇게 긴 세월 하나님의 손에 의해 다듬어져 갑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사라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인물 한 명도 긴 세월 하나님의 손에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시내가 교우 모든 분들도 우리 만만치 않게 죄로 단단한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 삶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고통의 문제들이 연속될 때 우린 말씀 안에서
정확하게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토록 깨어지지 않는 존재구나. 이걸 생각하시면 가장 큰 지혜고요. 이것만 볼 수 있다면 정말 큰 은혜입니다. 제가 볼 땐.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로 고개를 들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조차도 안 되니까 요 아편 설교가 옛날에는 그 설교를 한번 했는데 하나님께서 꿈, 계시, 환상 이것으로 일을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깨어 있을 땐 자아가 무슨 말을 해도 통하지 않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누워 있을 때 잠들었을 때는 자아가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는 꿈과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또 꿈과 환상과 계시를 보면 자기가 무지 대단한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요, 정반대입니다. 얼마나 깨트려지기 힘든 인생이면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 아닌가요? 요셉이 이미 그 부분에서 깨트려졌기 때문에 요셉은 지켜야 할 선을 지키고 살아갑니다. 10절 한번 보실래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죄의 유혹이 얼마나 집요한지 여러분 잠시만 보디발의 아내를 한번 볼까요? 죄의 유혹에 함몰당했잖아요. 이쪽 사람은 거칠 것이 없어진 삶이잖아요. 지켜야 할 선이 없잖아요. 그 선의 주인이 자기잖아요. 그럴 때에 인간 자신이 지켜야 할 마지막 선이 없으면 얼마나 추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 종에게 날마다 동침하자고 비굴하게 애원하잖아요. 7절에서 시작된 그녀의 요구가 요셉의 분명한 거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절에는 어떻게 점층적으로 발전합니까? 날마다 죄의 유혹 앞에 내 삶이 함몰당해서 바꾸어 말해서 지켜야 할 마지막 선을 지켜내지 못하면요, 인간의 모습은 이처럼 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건 자주 경험한 문제 아닙니까? 돈 앞에서, 성공 앞에서, 내일에 대한 안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논리를 따라 산 시간과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지켜야 할 선을 지키지 못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그 죄에 함몰시켜서 욕망으로 우리를 뒤덮어서 우리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을 방해하는 일들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 사단의 시험과 유혹이 파트타임처럼 오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오고 있습니다. 그걸 못 느끼시겠다면요, 모든 삶의 기준이 여러분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매 순간 이걸 선택하는 것,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 뜻을 쫓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세상의 기준과 논리를 따라가고 있는 것인지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의 현주소 아닙니까? 저만 그런 건 아니시죠. 여러분, 그 선을 지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시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죠. 5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후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누가 복을 누리죠? 이집트의 모든 백성들이 복을 누려서 흉년을 넘어가는 걸 우리가 보거든요. 근데 단순히 이 복이 잘 먹고 잘 사는 데에만 국한되는가?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궁극적인 목적은 창세기 50장 20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50장 2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모든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을 형통하게 하신 이유가, 형통은 두 가지 측면 다 보셔도 됩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측면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람이 형통입니다. 그 사람은 작아지고 하나님이 그 안에 커지신 사람. 근데 그때 이 사람이 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과 가정과 공동체에 복을 주신다는 건데, 그것이 외적인 복에만 국한되지 않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구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쪼록 여러 가지 고난 앞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수단 삼지 않고 하나님 목적 삼으심으로 그 말씀 안에서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셔서 여러분 가정과 공동체가 복을 누리고 나아가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가장 참된 복을 누리는 통로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을 수단 삼았던 세월도 하나님은 늘 기꺼이 도움이 또 되어 주셨고, 수단도 되어 주셨고, 우리가 수준이 안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이 시간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기를 애쓰겠습니다라고 한번 기도하시면 어떨까요? 한 해 동안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신, 또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바라시는 대로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는 남은 한 해 또 새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